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민수기 13장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은 인상적인 말씀이 등장하죠. 정탐, 다 아시는 대로 가나안 정탐.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죠. 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 이렇게 홍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시내산에 있었죠. 이렇게 홍해를 건너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러 준비를 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계속 가야 하죠. 시내산은 아직 중간에 머물러서 다시 점검하고 준비하고 광야를 통과해야 될 입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출발 직후에 처음 등장하는 내용, 출발 직후에 나타나는 그들의 실상은 전부 원망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지도자들이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처방해 내린 답은 그들로 하여금 가서 눈으로 보라 하는 것입니다. 탐지하게 하라. 가서 약속의 땅을 한번 보고 오라. 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보다 더한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망하고 실망하고 살기 싫다 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럴 때에 가장 좋은 처방이 무엇이겠습니까? 꿈을 꾸라는 거죠. 비전을 품어라는 것입니다. 가서 가야 할 땅을 직접 보고 오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하는 얘기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이, 비전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평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틀려먹었다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 물론 좋은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꿈을 더 봐야 하겠죠. 비전을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에 매진하고 꿈,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 중심적이 되면 현재 상황이 광야일지라도 원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갈 걸,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오직 그 비전, 하나님의 꿈만 마음에 품고 있으면 현재에 대해서 원망, 불평, 비난 이렇게 할 겨를이 없지 않겠습니까? 항상 소망에 차 있고 희망에 차 있고 꿈에 부풀어 있어서 현재 낙심할 만한 것이나 현재 불만족스러운 것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땅을 보고 오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각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두루 살피고 오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참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먼저 대표로 가서 그 땅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이, 10명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안 된다, 못 간다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다른 장애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사실은 큰일 날 소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줬는데요, 하나님 하신 약속 하나님도 못 지킬걸요, 이런 얘기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른 누군가가 막고 있으니
내 눈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아무 소용없는 약속, 헛공약이 될 것입니다. 큰일 날 소리죠. 두 번째, 2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명은 안 된다. 2명은 다르다. 같은 믿음은 아니죠. 같은 땅을 보고 왔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대표고, 모두 다 같습니다. 다른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하나 다른 거예요. 눈이 달랐습니다. 영적인 눈. 하나님의 꿈을 보는 비전이 달랐겠지요. 이처럼 가나안 땅을 직접 보고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2명에게만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오히려 10명은 좌절하고 안 된다 하고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13장은 이처럼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땅을 보고 오게 하심으로 끝까지 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고,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한 자세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항상 우리의 비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면 바르게 잘 대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편과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그 비전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14장은 그들 보고에 따른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12명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온 회중들의 반응입니다. 온 백성들은 원망하였습니다. 이곳에 와서 칼로 죽게 할 것이냐, 칼에 망하게 할 것이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리더들이 잘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거는요, 백성이에요. 사실은 리더도 사람 중에 하나고 백성을 대표자로 세운 사람인데 잘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백성들입니다. 오죽하면 민심은 천심이라 하고 백성을 하늘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이 이 리더들에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했다면 그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모두가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이요, 10명의 뜻을 따랐죠. 2명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칼로 죽게 하느냐, 원망하죠. 그런데 12명 중에 2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그곳은 아름다운 땅이요, 여호와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주시냐고요? 언제 주시냐고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야, 하나님 참 멋지신 하나님이시지만 한치의 착오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끄럽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반드시 인도해 갈 것이라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 내 귀에 들린 거,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니까요. 사람 입장에서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입이 내 뱉은 대로, 너희 마음에 품은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붙잡고 소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는 찾게 하실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나 꿈이나 무엇이든지 약속이든지 간에 그것을 내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할 것이라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의 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이 백성들의 반응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가 행한 이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할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땅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이나 밖이나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보고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며 그 불순종 세대들이 인생을 마치고 그 2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훈련을 받으며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행진은 계속되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내 능력이나 판단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약속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내용,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약속의 주인 대신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어떤 기대와 비전을 주셨습니까? 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15장입니다. 거룩하리라. 너희가 거룩하게 될 것이라. 참 놀라운 것, 인상적인 장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전부 앞으로 살게 할 땅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앞으로 40년 후의 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하고 양식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하고 범죄하였을 때는 이렇게 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잘 받아 적었다가 노트를 들어가면 그게 그때 가서 펼쳐보고 이 시킨 대로 따라하면 된다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40년 후에 그 땅에 들어갈 것이지만 제사 드릴 때, 먹을 때,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지금 여기서부터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준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방법을 살피고 훈련하라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이대로 한다고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제사 드리고 양식을 먹을 때든지 범죄하였을 때일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마음에 새겨라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다음 말씀을 참고하면 더욱 그렇다 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아직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발각이 되어서 발견이 된 거죠.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 뭐라고 합니까? 죽여라 하는 거예요. 나무가 대수냐고요. 땔감 조금 했다고요. 추워서 죽겠으니 밥을 해 먹으려고 나무 하나 꺾었다고요. 죽일 만한 죄가 되겠습니까? 나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니까요. 불순종에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순종, 불순종에 대소가 있을까요? 크고 작음이 있을까요? 어떤 것은 대역죄고 어떤 것은 작은 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고 크고 간에 거기에 있는 것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 부모님의 속을 썩이나 큰 것으로 부모님의 속을 썩이나 썩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불효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고 순종하는 연습,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 휴지를 버리지 않고 신호등을 잘 지키고 함부로 욕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나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자기 이익만 챙기고 또 옆 사람 보살피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를 살리고 내 목숨을 아끼자고 국가를 구하는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말이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기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교회 와서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고 노력이 아깝고 또 기회가 아깝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다른 데 가서 더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면 나는 만족하지요. 그런 사람은, 그런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이 대수냐 할 수 있겠지만 작은 일에 순종하고 작은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헌신하고 하나님께도 충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단에 매다는 술을 달아라, 옷에 이렇게 표시를 달아 놓아라. 이것을 보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으로 하지만 그것을 늘 상기시키고 기억하기 위한 기억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옷의 끝에 술을 달고 귀를 내어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일상생활을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속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특징은 거룩인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이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에 휩싸여 있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시끄럽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가서 대표를 보내서 그 땅을 보고 오너라.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땅의 표면을 보지 않고 그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연습과 훈련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점점 더 자라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고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고 충성하여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자녀라 일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각자 집에서 자세히 읽으면서 기도하시고 지식 공부가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말씀 공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러 과정을 거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성장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머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